어쨌든 이제 에스겔서 본문 이해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다 읽어보셨지요?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SF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자연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제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좀 심하게 표현한 학자들은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광인이었다.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에스겔서를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에스겔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읽고 있는 히브리 성서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읽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형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도 하다못해 일반 작가들이 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도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야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활동했던 당시가 주전 593년 정도, 그때부터 정경이 형성된 시기가, 그때 우리 구약성경 개론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활동했던 당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인 주전 BC 593년부터인데,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읽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책이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읽혀지게끔 정경으로 공인을 받은 것은 AD,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AD죠. AD 90년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책이, 에스겔서가 600년 정도를 살아남아서 정경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혹자가 광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책이야 라고 이제 폄하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들어가 보면 그 에스겔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지난주는 삼행자 집회여서 이제 강의가 없었고 그 전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런 이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모세도 그러했고 사무엘도 그랬고, 우리가 에스겔 직전에 공부한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스가랴도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 주님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제사장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교재 부족한가요? 셋, 넷, 다섯. 어디? 아니다. 부족하신 여기 또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 꼭 드려야죠. 여기 있어요. 저도 하나 주세요. 거기 또 드리세요. 그래서 넣고. 풀려서 하면 되니까. 달라고.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더 그랬지만 유대 민족들은 선민사상이라는 데 강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이후로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이런 게 강했고, 또 주님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기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거룩한 곳이고 또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이제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고 계시고 그곳에만 축복을 내리신다. 이런 인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에스겔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이 아니라,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땅, 바벨론 땅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방 땅, 거룩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이방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큰일인가 싶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또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땅, 정결하지 못한 이방 땅에 오셨다고? 그럴 수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편협하게 남유다 땅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남유대 땅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땅이고 우리 남유대 백성만,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이다 라는 편협한 시각에 빠져 있을 때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너희들도 내 백성으로서의 법을 어기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망할 수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원한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리라고 확신했던 다윗 왕조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천시했던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뭐 고자나 그런 사람 이방인들도 나의 법을 잘 지키면 그들도 내 백성이 된다. 이제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남유대가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에스겔도 그 전까지는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제일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더러운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 바램을 아니야 여기도 내가 창조한 내 땅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대결을 하는 이유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린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냐가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 떠올려 보시면 2년 안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70년은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하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대충대충 살지 말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보고 땅도 가꾸고 집도 짓고 성실하게 선교하면서 살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저 거짓 선지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참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요. 예레미야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그것을 보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언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보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일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청중들의 바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사가 소명 받을 때도 그랬지만 이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을 테지만 가서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보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줄 그들에게 알게 해라. 예언자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인 거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 듣지 않을 텐데, 나를 핍박할 텐데, 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닐 텐데, 이것은 예언자가 사역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거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는 거죠,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서뿐만 예레미야도 그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의 귀에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 망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우리 일제시대처럼 저거 간첩이네.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너 간첩질 하려고 저기 나가려고, 이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잡히기도 하잖아요. 외국노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지자는 그런 거예요. 친일파라고 혹 우리나라 역사랑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외국노라고, 간첩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주의 종이 가야 되는 길은. 그쵸? 우리만 복 받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우리 에스겔의 소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가 다, 유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 아는 입장에서 이걸 읽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방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에스겔에게, 이방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치 못한 이방 땅에까지 친히 오셔서, 이방 땅에는 이방 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을 창조주,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의 창조주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생각 속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바벨론에 오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환에 있는 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언자가 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의 단계 3단계가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싫다고 해도 택하시는 거고, 그리고 파송을 하나님이 전하라 가라 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러 가라 하고 파송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내 말, 내 아이디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
인기 있을 만한 말, 트렌디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30년 에스겔이 30세에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명을 받은 장소가 갈대아 땅, 제가 교환에도 나왔지만 이 갈대아 땅은 멀어요. 대략적인 이 팔레스타인 땅 지도를 보면 이쪽 아래쪽 남반구에 애굽이 있고, 이 중간쯤에 그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바벨론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북쪽. 이렇게 약간 이게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로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땅 요쯤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쓰시기로 하시면. 그 땅이 더러운 이방 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발 강가는 이 바벨론 지역에서도 그 옛 도시 니프르를 가로지르던 강 이름이 그발 강가였는데, 그 3장 15절에 보면 델 아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날 그 어투로 하면 테라비브 지역이 이 3장 15절에 나오는 델아빕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거룩한 땅,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은 여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바벨론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1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불은 보면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불 같은 성령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찬송에도 있고. 불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임재하신 것을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하나님 자세히 여기에서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자세하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하나님은 불이시라는 거죠. 불로 오셨고, 하나님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던 경로를 따라서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와 같은 길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길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제일 난해한 이제 문구로 들어가는데, 1장 5절부터 10절까지, 5절, 6절, 10절 교환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여기 잠깐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모양, 머리, 몸통, 다리, 팔다리가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1장 6절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셔요? 사람의 이제 사람처럼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데 이제 주사위 같은 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 내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은 정면은 사람의 얼굴인데 우편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고 좌편은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뒤통수는 또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괴이하다. 하는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꾸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넷. 넷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데 왜 완전함을 뜻하냐. 완전수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7도 완전수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넷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왜 완전수냐. 동서남북. 넷은 동서남북 사방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리적으로 하나님 동서남북 온 천지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지리적인 전체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왜 굳이 앞면은 사람이라고 하고 우편은 사자 얼굴이라고. 다른 동물들도 많잖아요. 네. 구약성사학자들이 이제 풀어놓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걸 상징하는 거고 사자는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들짐승 중에 최고.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최고. 그래서 소를 신으로 이제 떠받드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힌두교.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 달린 날짐승들 중에 최고. 각각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네 면이. 그런데 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것은 날개도 있고 또 바퀴도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이 존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전체는 안 나와 이제 교재에 기록은 안 해놨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셨으니까 다실 거예요. 우리 그리고 자 교재의 12절 읽겠습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제일 첫 장에도 써놨지만 에스겔을 성령의 예언자라고 평가를 해요. 제사장직과 예언자직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성령의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 성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 우리는 근데 홀리 성령이라고 흔히 하면 영어로는 이제 홀리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이라는 표현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보내주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는 성령이라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루악 제가 미리 써놨는데 다시 루악가 많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루악만 계속 나오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번역한 학자들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은
영이라는 표현을 읽으셨을 거예요.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번역 그 문맥에 따라서 학자들이 가장 잘 이해가 수월한 표현을 번역을 했겠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 신, 영, 바람. 그런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스피릿이에요. 에스겔만큼 구약 선지자들 중에 이 영을 많이 표현한 학자 그 예언자가 없다고 해서 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기록한 학자 그 예언자가 없다고 해서 성령의 예언자라고 에스겔을 표현을 한 거죠. 오케이?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샘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며 또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1장 20절 어디든지 신이 여기도 이 루아흐예요. 스피릿 한글 개역 개정에는 영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영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이걸 제가 이제 중간중간 발췌해서 기록을 해놔가지고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성경 본문 쭉 읽어보시면 눈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네 면을 가진 호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위무사들이 호위를 하고 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그 우리 에스겔이 봤을 때는 하나님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출애굽기에서 볼 수는 없고 에스겔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이 네 면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인데 그 생물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봐서 대단한데? 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는 영의 명령을 받는 생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고 그 네 생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신, 무아흐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그 바퀴 모양의 뭐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 바퀴 동그랗잖아요. 바퀴에 눈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바퀴는 하나님의 보좌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게 아니라 바퀴 어디든지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못 가실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제가 에스겔처럼 보지는 못해서 모르지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바퀴에 무수히 많은 눈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게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이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이걸 에스겔은 직접 이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온 천지 사방을 다 다니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이방 땅에도 오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전지성을 더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리고 그냥 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바퀴에 수많은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구나를 에스겔이 눈으로 보고 시청각 교육으로 더 잘 깨닫게 된 거죠. 아멘. 다 보고 계신데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운전할 때 사각지대 얘기 나오잖아요. 사각지대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뭐 뒤에만 누가 있어도 못 보는데 사람은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고 오늘 잘해야 되겠죠. 자, 우리 1장 그 뒤에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봤다. 다 사이비에 사이비. 에스겔도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이 진짜 뭐 눈이 달려 계신지 코가 있는지 머리카락이 긴지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여기서 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이러하다 한 것을 본 거죠. 그 형상이 어땠냐면 사면 광채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고 그 위에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달궈진 새 같아서 후끈후끈하게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다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광채가 짠 하고 나는데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신지 어떤 생김새이신지는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고 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에 나왔잖아. 나를 직접 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하죠.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생김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봤다 그러면 뻥이야. 맞을까? 하나님의 생김새를 직접 본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번쩍거리는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읽은 이 1장에서 쭉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중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좌 수레를 타고 내 생물들이 호위하는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에스겔에게 친히 신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에스겔이 소명받았을 때가 주전 593년으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것은 BC 주전 587년이란 말이에요. 58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 성전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계속 이제 이 유대 사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건재히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좌 수레를 친히 이동시키셔서 거룩하지 못한 이방 땅 원수 같은 이곳에도 오시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착각했던 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 언약궤라는 것도 언약궤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그 광야에서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러면 못하는데요.
딴소리나 하고 이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안심시키고,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친히 같이 있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두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 그 언약궤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언약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있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은 자꾸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자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하는데 성전 밖에서의 일상적인 삶이 부도덕하고 남 등쳐먹고 과부의 눈물을 빼고 고아를 업신여기고 그런 일상생활을 하다가 성전 안에 들어서 주님,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면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한계를 짓는 거예요.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사각지대 없이 다 보시는 분이는데요. 입술로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고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당연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와야 되지만 성전 밖에서 생활할 때도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왕국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가차없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만이, 그 조그만 공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의 이 소명서를 통해서 간단하지만 어떻게 얼핏 보면 이게 뭐야? SF네? 공상과 악령하네? 쉽게 이해가 안 되네. 하지만 자세히 하나님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구나.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디에서든지 날 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성전과 지역과 나라를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간 부정한 땅으로 친히 신방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 유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곳에만 계셔야 되니까 거룩하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하면 우리는 이미 부정한 땅에 잡혀왔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자부자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의 소명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도 내 백성이 있으면 내가 부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버림받았어 하고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도 오셔서 우리를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기 1장에 이런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2장은 이제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2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서도 루아흐, 신이 나오죠. 영. 그리고 계속 그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죠? 인자야. 계속 에스겔을 인자야 하고 부르시죠. 근데 다니엘서에도 인자가 나오고 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인자가 하시는데 그 인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 아담이 그 아담이 맞아요. 똑같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땅에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스겔과의 거리, 수준 차이 이런 것을 나타내.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너는 내 말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땅에서 난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 아담의 티끌이라는 표현도 그 의미도 있거든요. 티끌, 우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티끌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줘서 온갖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까불지 말라.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기적을 행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불을 토하고 한다고 해도 너는 인간일 뿐이다 이거예요. 항상 겸손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본격적인 에스겔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뭔가 말씀을 선포할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인자야 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교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전하라는 거죠. 너의 위치를 항상 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벤 아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까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 왜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고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 너의 그 하찮은 위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자야 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사람아 이렇게. 자, 우리 또 2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선지자의 사역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순한, 내가 말하기만 하면, 그래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얼굴도 뻔뻔하고 마음까지 강팍해져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게 뻔한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쭉 이사야서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미 청중이 안 들을 게 뻔하지만 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전혀 안 들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 에스겔서에 나오지만
안 들을 게 뻔한데 왜 전해야 됩니까? 핑계대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본문은 제가 교재에는 안 써놨지만 에스겔서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의인이 그 우리가 예전에 믿음 좋았다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에스겔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현재 오늘날 넘어져서 옛날처럼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서 뭐 에스겔이 저 사람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하고 안 할래요? 하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는다고 하셨어요. 가서 너의 임무는 전하는 거야. 그 사람이 듣고 옛 신앙을 회복하면 너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 받는 거지만 너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하고 안 들어버리면 계속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물을 거고 너에게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죄악된 길로 가느냐 하고 너에게는 책임을 안 묻는다고 하세요. 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하기는 했으니까. 또 악인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저 사람 악인인데요. 못돼 처먹었는데요.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그 악인이 네가 전하는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의의 길로 돌아오면 그 사람도 복 받고 전한 너도 복 받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했는데 몰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의 죄값은 그 사람에게 찼지만 그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갔다고 해서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전하라고 한 그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전했으니까. 예언자의 임무, 주의 종의 임무는 이런 거라는 거죠. 전하라고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이후까지는 생각할 필요 제가 들을까 말까, 제가 들어서 과연 변화가 될까, 얘기해도 내 입만 아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판단의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고, 근데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전하라고 했는데 내 임의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용없어 하고 안전했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주의 종에게 묻지만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 들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전하라고 하면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교재에는 2장 9절하고 10절만 적어놨는데 우리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찾아서 읽을게요. 에스겔서 2장 8절,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1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아멘. 2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뭘 줄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제 선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줄 건데 받아 먹어, 이게 아니에요. 먼저 내 입을 벌리고 그 앞말이 또 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뭘 주실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내게 이를 곳으로 가라. 그냥 가라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몇 번지 가라고 안 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앞으로 뭐 말씀을 줄 것 이런 거 아니에요. 뭘 줄지 모르지만 먼저 순종을 보시는 거죠. 내 입을 벌리고 그게 뭔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먼저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뭔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토달지 말고. 그렇게 입을 벌렸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근데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많이 쓰잖아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꿀 같더라.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들도 하고 그러지만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으려면 먼저 순종하는 뭔지 모르지만 그게 나한테 좋기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게 예레미야에게 인간적으로 좋았나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맨날 부정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인간적인 고통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그 뭔지도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도 해주셔요. 여기 나오잖아요.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먼저 그 두루마리를 먹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얘가 내가 뭘 주든지 다 순종하겠구나. 이 모습이 먼저 보여야 두루마리를 주시든 뭘 주신다는 거죠. 에스겔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입 벌리라고 하시고 받아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두루마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복 받을 거야.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할 거야. 그런 말씀의 두루마리도 아니에요. 이거 잘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이 받은 말씀의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면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니라. 인간이 듣기에 꿀 같은 듣기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슬픈 노래가 적혀있고 아이고 곡하는 얘기가 적혀있고 앞으로 닥칠 재앙의 말이 앞뒤로 빼곡하게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받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는 게 무조건이야. 받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어렵지만. 교재에 써놨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소명을 받은 주전 593년부터 주전 587년, 혹자는 586년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약 6년 동안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동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앞으로 슬픈 일이 닥칠 거야. 아이고 곡해야 되는 일이 닥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직 남아있지만 곧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야. 재앙의 말을, 심판의 말을 전해야만 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예언자들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먼저 아는 자.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시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게 듣기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하고 근데 그 일어날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한데 잘 듣겠냐고요. 근데 예언자들은 먼저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가 좋아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예언자들의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 사역은 청중, 듣는 사람들의 귀를 맞추거나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바람에 맞추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준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보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뿐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제 구약 예언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도 그렇고 에스겔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만 이야 능력의 종이 하고 떠받들잖아요. 구름대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듣기 싫은 말은 맨날 못하고 있어 신앙생활 기도 더 해야 돼 말씀 더 봐야 돼 아직도 멀었어 그런 얘기도 하니까 70년이라는데 누구는 2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나 버텨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사람들이 쏠리겠어? 인연으로 쏠리겠지. 그러나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 8장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꾸준히 선택한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계속 점입 가경으로 못된 짓만 하는 거죠.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돌이키기가 사람이 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변한 것 같으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라고.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나오죠. 우리 8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사인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내 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도 지리적인 제약이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가증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다는 거는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바벨론 이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루 만에도 못 가는 길이에요. 앉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셨겠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까지 쫓아온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였겠죠. 그런 바람도 있었을 테고 이 부정한 땅에 잠시도 있고 싶지 않고 우리의 고향으로 얼른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부정한 땅 바벨론에 앉아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아니,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기술자들, 유력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을 봤으면 우리 같으면 이미 상황을 다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진 예루살렘 상황이 어때요? 초기의 우상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나로 내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떠나게 한 것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이라는 거예요. 초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안에 세워놓고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수르신 암문신이 더 센가 하고 암문신상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1차로 포로로 왕과 귀족들이 잡혀갔으면 똑바로 기도하고 똑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신명기 일부가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쉬운 길로만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없어. 투기의 우상을 세우고 여기다 예배하면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하고 투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아직 망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어긋난 길로만 가니까. 그런데 투기의 우상만 예루살렘 안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7절부터 우리 지금 본문 읽은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장로들은 어떠한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그 전승에 따르면 12지파에서 성경 지식에 능통한 6명의 장로들을 차출해서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맡겼다고 하는데 이제 12 곱하기 6을 하면 72가 되어야 맞아요. 그러나 완전수 7, 0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받아 내림을 한 거죠. 내림을 하고 70인이라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70인 역 70인이 번역했다 해서 70인 역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12지파의 모든 종교자 지도자들이 믿을 만큼 믿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찔리기는 했는지 은밀하게 숨어서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는 더 그렇겠지만 이때가 말세죠. 예루살렘의 말세. 망하기 직전에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믿음의 경륜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 우상에게 예배하는 짓. 거기다가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 사람 이름이 특별히 나왔길래 이 사람 이름은 왜 굳이 다른 사람은 뭉뚱그려서 장로 70인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나왔는고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예레미야 26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24절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26장 24절 예레미야 26장 24절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 아히감. 여기 나오는 11절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 동일인은 아니고 사반의 아들이에요. 형제겠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편에서 선지자의 아무도 예레미야의 편을 들지 않을 때 예레미야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을 한 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그런데 믿음의 집안이었겠죠. 사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 근데 그런 믿음의 집안조차도 예루살렘의 말세 때에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 끼어가지고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에게 예배드리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앉아 망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옛날에 믿음 좋았고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고 옛날에 하나님께 헌신했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재 이곳에서 그래서 그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금 여기에 아멘. 지금 이 순간 아멘. 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예레미야에 펴서 위험한 일이죠. 다 저 사람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했던 사반의 아들조차도 말세가 가까운 예루살렘의 말세가 가까우니까 가증한 우상 앞에 나와서 향을 피우고 예배드리는 짓을 성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무뎌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멘. 그러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12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먼저 잘못해놓고는 우리가 이렇게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곤충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가증한 짐승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이 엎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복 안 주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나오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너무 가볍게 표현을.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랬다는 거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주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왔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회복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기의 우상 섬겼고
곤충도 섬겨보고 가증한 짐승도 섬겨보고 우리 살 길 찾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의 문제의 핵심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겠죠. 근데 막 나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고는 우리 8장 14절 읽을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성전 앞에서. 여기 써놨지만 담무스는 수메르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수메르 바벨론의 신 두무지를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담무스로 읽혀진다는 건데 담무스가 여름 더위가 절정일 때 이제 왜 이때는 우리나라 여름도 덥지만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물이 없어서 맨날 투정 부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여름이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곡식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담무스라는 신은 여름엔 너무 뜨거워서 죽었다가 그게 무슨 신이야. 죽었다가 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뿅 하고 다시 살아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담무스라는 신은 추수 때 곡식이 만발할 때 이런 담무스 신을 어디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상상이 되세요? 이 당시에 망할 수밖에 없겠죠. 망할 수밖에.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있다. 그런데 더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이제 안뜰까지 들어가서 성전 안에까지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강대상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하고 정말 마지막 신앙의 보루가 되어야 할 성전 제단 앞에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이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성전 그 안뜰에까지 들어가서 제단 앞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서 주님께 번제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여기 25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렸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태양에게 예배하는 짓을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중심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이방 종교 중에 한 형태인데 나뭇가지를 코 뚫는 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런 행위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가관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보호해 줄 때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죠. 이 당시에 유대 사람처럼, 예루살렘 사람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네. 잘못 믿었네. 다른 신을 믿어봐야 되겠네. 하거나, 왜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가 잘못됐을까?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일까? 끊임없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하나님도 참다 이제 안 참겠다고? 그러니까 이 먼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봐, 돌아가려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본토를 회복하려면 이래선 되겠니? 지금 예루살렘 사정이 이 지경인데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겠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루살렘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온 포로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니까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하고 여기서 주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죠. 자, 우리 9장까지는 할 수 있겠죠. 우리 9장까지 하고, 자, 9장. 앞전 8장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심판을 하러 나서시는 거예요. 안 참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인자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늘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참으셨지만 1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풀지, 이 지경까지 오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가지 않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기로. 아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안 참겠다고 하고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잡고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노아 때도 노아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여기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4절에 이 모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같이 쓸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도 문설주에 표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건지실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표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자가 타우예요. 타우. 이 표를 하라고 해요. 마지막 알파벳 글자를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따지면 영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Z. 그리고 이 Z를 수로 표현을 하면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읽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신약 성서를 쓴 신약 성서 기자들, 마태니, 요한이니, 마가니, 누가니, 그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고, 아, 이 구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이구나. 이 예수에 대한 예표였구나. 예레미야가 고난받은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때 거기에는 짐승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가증한 일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이 가증한 일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탄식하는 의인은 구해주시려고 표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살 길은 있는 거예요. 그러고잖아. 살 길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살 길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9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심판의 날에는 자비가 없는 거죠. 늙었다고 봐주고 아이고 어린아이 이렇게 아기를 뭐 전쟁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아기라고 포탄이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도 죽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근데 중요한 구절이 여기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소,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안 믿는 자들이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성전부터 교회부터 교회 지도자부터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부터 주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올바로 행하지 못했으면. 여기서 늙은 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원로들 성전 안에서 오래 믿었다는 뭐 오늘날 따지면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 사람 기도 참 잘해 신앙생활 믿음의 가족이야 3, 4대를 믿었어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전도사라고 강도사라고 목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대에 세우시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전 밖에 있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나 여자나 남자나 그 다음 성도들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받으리라고 무조건 구원받으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딱 자를 대고 보셨는데 삐뚤어져 있으면 가장 엄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잘 읽고 구해야 돼요. 시청자들 얘기도 말씀에 두루마리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그렇죠. 좋지만 그 왜 학자의 혀가 이사야서에서 나왔는가? 학자의 혀로 선포할지라도 안 들어. 먹지만 그래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에스겔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여기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 18장 1절부터
4절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 부분부터 이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마무리까지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이제 다른 과목을 할까 하다가 이어서 다음 학기 2학기에는 다니엘서 하고 이제 12 선지서를 들어가고 전체 예언서를 마무리하는 걸로 2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읽어오세요. 감사합니다.